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을 만나는 중에 참 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더러더러 있어요. 두 가지 면으로. 참 좋은 면에서 그분 참 내 인생에서 너무 고마웠다. 참 귀하다. 잊지 못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런가 하면 또 마음으로 차라리 그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별로 기억에 좋지 않는 사람도 달아달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덮어줘야 되는데 우리 못난 인간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죠.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다 새기고 원한은 가슴에 새긴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섭섭하고 마음에 안 좋은 거는 꼭 하고 잊어먹으려고 하다가 어떤 경우는 딱 기억이 나고 참으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붙었다고 정말 다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나오죠. 그 중에서 2교회 빌라델비아, 서모나 교회 2교회는 정말 칭찬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교회는 칭찬과 함께 또 책망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아예 칭찬이 없어. 야, 이 못된 놈들아. 예수님이 너의 이름은 있는데 죽은 놈이다 이마. 너 멀쩡한 건데 넌 눈먼 소경이다 이마. 어이구, 예수님이 책망. 심판할 거다.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상의 지상의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 교회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혹은 성도들도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그런 교회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가끔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몸 참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그런 교회들도 모습이 있어요. 목사들도 있고요. 또 이단자들 왜 악한 마귀가요 교회 안에 진리를 변질시켰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신천지 너무나 잘 알죠. 여호와의 증인 뭐 별게 다 있죠. 이단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 참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데 넘어갈까? 여러분 인간은 영적 동물인데 성경이 뭐라죠?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대. 영혼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유혹하면 그냥 따라가. 그게 진리인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참 불쌍하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막 멀쩡해 보이는데 왜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마치 여러분 어린 애기는 그냥 사탕 몇 개 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이 상해. 마귀가 그래요. 왜? 가룟 유다 잘 알죠? 그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뭐를 넣어줬다 그러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더라고요. 멀쩡하던 유다가 교회에서 예수님 딱 모시고도 12제자 중에 하나고 요즘 말하면 재정부장이에요. 돈 관리하던지 이 마귀가 돈에 욕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그 돈 좀 훔쳐서 써. 거짓말하게 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딱 보고 그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하죠.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말을 할 때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불쑥불쑥 해놓고 실수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내게 돌아올까?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바둑을 뛰어보면요, 장기를 뛰어보면, 저는 잘은 못 뛰어도 뛰는 건 알아요. 바둑을 놔보면 그냥 초보자는 보이는 대로 놔. 그다음 쳐. 고수는 어떡하죠? 생각을 하는. 무슨 생각하죠? 내가 여기다 놓으면 저 사람은 여기다 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 놓으면 얘가 죽겠구나. 그러면 여기다 놔야지. 한 수 건너서 여기에 놔야 될 거야. 여기다 딱 놔봐. 고수는 그렇게 지는 거야. 왜?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냥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같은 얘기도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 감정이 상할까? 내 인격에 손해가 될까? 유익이 될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도가 될까? 전도길을 막힐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이라도, 우리 그런 말 있죠? 다르고, 다르다 그러죠. 생각을 하고, 불쑥 나오려고 그래도 쓱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귀는요, 우리 생각을 유혹해서 자꾸 죄를 짓게 해.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어요. 또 의도적으로 마귀에 조종받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교회를 깎아내리려고. 여러분, 뉴스를 보면 그래요. 정치권을 보면 상대방이 하는 걸 어떻게 하든 무조건 깎아내리려고. 칭찬하는 법이 없어.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이건 참 잘했습니다.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으면 좀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안 돼. 그렇죠? 우리가 봐도 이런 건 잘했고 이런 건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지적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안 믿는 불신세계를 왜 마귀 조종을 받으니까 교회를.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해야 돼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자, 이제 내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예를 들어 저를 김창근 목사를 보고 우리 노회 안이나 우리 교회나 친구들 중에서 저를 보고, 우리 잘 아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에서 김창근 목사 보고, 그 사람 못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악하고 교활하고 거짓말만 하고. 그런 만일 비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요. 그 사람 참 믿음 있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참 착해. 그런 칭찬을 요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예를 우리 집에서 우리 어르신들, 며느리가, 권사님들, 며느리가, 아이고 우리 시어머님 참 그런 어머니 없어. 며느리들, 아이고 우리 어머님 그런 어머님 없어. 시누이들, 아이고 뭐 하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아이고 꼴 보기 싫어. 그런 시누이도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나와요. 한마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2장 36절 이하에 쭉 보면 초대교회 모습. 초대교회 어떤 교회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을 해서, 오순절,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잡아 죽이던 자들이 그냥 사도들, 제자들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 근데 거기서 모여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오순절 날이 오니까 성령 충만한 배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문을 딱 꼭꼭 잠갔던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갔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사도 베드로, 요한 제자들이 나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재판받는 동안에 멀리 구경하다가 조그마한 여자가 너 저 사람 예수님하고 너 같이 있었잖아. 아니요, 나 예수 몰라. 3번이나. 그렇죠?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겁이 나니까. 참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12제자 중에 우리 손이 말하면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갈 때 주님이시면 나로 오라고 하세요.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도록. 그렇죠?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던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두들 뭐 선지자입니다, 뭐 요한입니다, 뭐 한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지요? 이게 이런 믿음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의 메시아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급하니까, 두려우니까, 아니야. 참 그런 거 보면요, 이 순교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고요. 순교하신 분들, 저는 가끔 그래요. 저도 이제 목회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50년이 지났네요. 44년 목회하고 은퇴한 지가 벌써 5년이 됐어요. 50여 년 됐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저는 이제 원주에서 공무원 생활에 원주시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다 포기하고 우리 송신에 갔는데, 그때 찬송이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올골짝 빈들에도. 그때 기도하면서 주여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막상 순교하신 분들의 역사를 배우면서 이야,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다 뼈를 맞고 죽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손양원 목사 많은 분들 있죠. 과연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나도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일을 제게 아직 안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일을 맞닥뜨렸으면 감히 저도 감당할 수 못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죽는 게 겁이 안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근데 예수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저를 믿으면,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안 믿으면 지옥 멸망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설교하는지 쭉 앞에 나와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죠? 2가지 반응이 나요. 한 반응은 주여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어찌할꼬.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어떤 날은 막 3,000명 드리고 어떤 5,000명도 되고 예루살렘 거리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가득 찼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여러분 스데반도 설교하니까 돌을 들고 저 새끼 죽여버려. 그래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주여 내가 죄인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오늘 또 목사님이 나 한 대 까는구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날은요 어떤 집사님이 전화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뭐요? 왜 어떻게 하고 저를 이렇게 까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전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은 얼마나 감사해.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적해주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누가 고자질 해가지고 목사가 알고 그냥, 아니, 목사가 그렇게 할 일이 없겠어.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혀 아니다. 나는 들은 일도 없어. 몰라, 그래. 그래?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지. 근데 그걸 은혜로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나요? 오늘 여기 본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한번 보십시다. 42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들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누구죠? 여기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아서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 승천하게 제자들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예수님께서 사도예요. 사도.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앞에 아마 나오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 보내심을 받은 12 제자, 물론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살하 죽고 말았죠. 마귀에게 이끌려 죽었어. 그리고 다른 제자를 대신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웠죠. 그리고 70인 제자도 있죠. 12 사도 이외에 보냄받은 사람들. 이 사도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보낸 사람만이 사도예요. 그 뒤를 이어가는 사람을 속사도, 예수님의 그 12세자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이어가는 속사도라 그래요. 오늘은 사도는 없어요. 다만 그 직분을 맡았어요. 구약에는 누가 예배를 집전했죠? 제사장. 또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수종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들의 또 제자들. 오늘날은 제사장도 없고 사도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들이 하던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고 장로님들이 레위인들이 하고 교회에서 하던 일을 섬기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신학시대에 오는 만인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성전에 못 들어가. 지성소위는 더구나 아무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집전하고 성례를 집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직의 직분이고 선지자의 직분이고 제사장들이 하던 직분이고 또 왕이 정치를 하죠. 나라를 다스리듯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일. 그래서 목사는 왕 같은 일도 하고 제사장 같은 일도 하고 선지자 같은 일도 하고 또 사도 같은 일도 하고 그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이 목사에게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마침내 다른 유대 지역에서 또 사마리아까지 또 이방 지역에 그렇죠? 우리 성경에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나오죠? 그 요즘은 터키 지방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또 로마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우리 곡수교회는 알렌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그랬죠. 제가 아까 들어봐요. 1908년. 그걸 8년이면 9, 10, 11, 12, 114년이네. 전에 100주년 기념 때 제가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임시시기 할 때.
참 역사가 대단한 교회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곡수가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여기 대단한 지역이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가 배를 타고 옛날에 이게 팔당댐이 없었을 때니까 한강에서 배 타고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올라가서 이게 선교를 했었을 것 같은데 참 대단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역사와 우리 수도노회에서 100년이 넘은 교회가 왕십리 교회하고 곡수교회 두 교회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한 10여 년 전에 50주년, 이제 60년이 다 돼가네요. 50주년 지났는데, 얼마나 대단스럽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아마 곡수교회에서 배출한 인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는 얘기. 저는 김은경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정말 동생처럼 이렇게 지나면서 참 김은경 목사님 참 설교 참 잘해요. 저는 늘 김은경 목사님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설교를 가끔가다 들어볼 때마다 참 설교를 잘하고, 저 같은 사람은 어쩌다가 좋은 교회에 가가지고 중현교회 부목사로 7년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스카웃이 돼가지고 광현교회에서 좋은 교회, 아까 장로님 말씀 우리 수도노에서 수도는 150교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상납금을 제일 많이 내는 교회예요. 우리 노회 상납금을 제일 많은 교회가 됐어요. 좋은 교회. 서울 제일 우리 여러분 아시죠? 워커힐 호텔 바로 밑에 광장동 사거리에 서울에서 강남 남해는 제일 좋은 지역이에요.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좋은 교회에 있었으니까 제가 김창근 목사예요. 저는 원래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원주에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또 신학교에 갔다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주에 가면 신일교회라고 있어요. 원주 일산동에 가면 그걸 개척을 했어요. 개척해서 3년 반 거기서 이제 여기서 내가 평생 목회를 해야 되겠다. 후배를 키워야 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서 충현교회로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교회로 제가 가서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좀 돌이켜보면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많이 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제가 지나보니 그래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도 새로 잘 짓고, 또 지교회도 여주 광현교회도 저희가 지교회를 1월 지교회 며칠 전에 20주년이라고 설립 20주년 설교하라고 해서 주일 1부 2부 설교 가서 하고 왔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방에 가면, 전방에 아마 여러분 아들들 이제 손자들 군대 가면은 전방에 가면 광현교회라고 많이 붙어 있어요. 무슨 사랑광현교회, 무슨 백마부대, 무슨 백골부대 가면 백두산 부대, 그쪽 가면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쭉 전방에 군인교회 16교회를 지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꿈 같은 일이에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교인들이 11조 헌금을 하고 건축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1억도 가져오고요. 어떤 분은 나도 교회 하나 건축하겠습니다. 건축 본인이 하는 교회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다 은혜예요. 왜? 오순절 성령 충만하고 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잠이 옵니다. 수면제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에도요. 복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 가을 이제 독서의 계절이라 그러죠? 열심히 성경 읽을 시간 됐죠? 성경도 많이 읽고.
미국에 가면요, 시카고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무디라고 하는 분이,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예요. 그분이요, 은혜를 받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도대체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10장에 보면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가족, 친구 있으면은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 뭐죠? 와 보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한번 커피 한 잔, 우리 교회 오면 여기 앞에 가니까 사모님 맛있는 커피 주셨어요. 돈도 안 받는데, 어? 친구들 데려와서 커피 한 잔 먹이고,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연설 너무 잘한다, 한번 와서 들어봐. 기도하고 와서 저 뒤에 앉아서 1시간만 들으면 나도 교회 오고 싶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 다른 길은 없어요. 전도할 때도 그냥 예수 믿자 하지 말고 왜 예수 믿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한번 읽어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성경을 읽고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고 감동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초대교회. 그 무디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거 나 혼자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성경학교래요. 성경학교가 유명한 신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보내왔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째는 뭔가니까, 말씀을 들을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회개가 안 돼요. 야단치고 너 이 자식이 잘못했지, 애들 채봐야 걔들이 잘 안 들어요. 작은 성경을 꺼봐.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엄마가 붙잡고 할머니가 붙잡고 기도해주면 얘들이 감동을 받아요. 회초리 들고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언제부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907년이에요. 우리 곡수교회가 1908년, 그러니까 그 전해입니다. 평양에 산정연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도둑질을 했어. 나는 이런 거짓말을 했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온 성도들이,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회개운동. 다 온 교회가 그냥 밤을 새워가며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 회개 운동이 전국으로, 아마 그 운동이 그 다음에 곡수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찌할꼬, 어찌할꼬 회개하기 쉽지. 회개가 없이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 주여, 내가 오늘도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 마음에 악한 거짓을 했습니다. 내가 불의한 생각을 했습니다.
다 도둑놈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30년, 40년을 목회를 했는데 내가 사꾼이었었나? 사례금 받아 먹으려고, 돈 받아 먹으려고, 입에 풀칠하려고 목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 봐주셔서 은혜롭게 목회를 잘 마치고 또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고 또 은퇴한 다음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하루하루 재밌게 살 수 있는 게 이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인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늘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미워하고 뉴스 보면서도 욕을 하다가도 주여 나도 똑같은 놈인데 그러잖아요. 나도 똑같은 놈인데 또 교회 무슨 얘기 듣다가도 주여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회개운동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었더라. 세 번째는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가득한 교회였어요. 우리 42절 한번 다시 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 46절도 가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옛날에는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음식 나눠 먹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우리 또 곡수교회도 요즘 어떻게 회복됐나요? 우리 광익교회는 얼마 전에 갔다니까 그때는 예배 끝나고도 식사 전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갔다니까 이제 식사를 다 했는데 우리 교회는 점심시간 되면 너무 사람이 많아 먹어요. 한 700명, 1000여 명씩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먹고 그래요. 식사.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오후 예배 안 참석할 사람은 밥 먹지 말고 다 가라고. 그렇죠.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오후 예배는 참석 안 하고. 또 맛있다고 또 집에 애들 불러들여. 야, 오늘 국밥 맛있어. 빨리요. 오늘 잔치국수 맛있다. 그거 왜 오라고. 근데 내배도 그까짓 거 먹어. 몇백 원짜리요. 1년만 먹여. 1년만 먹고, 1년만 와서 먹고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1년 먹고 예수 믿고 심지어 한 번 하면 해결 다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 불러들여서 먹여. 그까짓 거 돈 얼마 들어. 국밥 한 그릇 돈 얼마 들어. 그렇죠. 원가 돈 얼마 들어가요. 수고는 권사님들이 하고. 재료비 얼마 들어가요. 1,000원도 안 들어가. 1,000원짜리 1년 먹으면 얼마예요? 5만 원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5만 원어치 먹여가지고 예수 믿으면 한 번 헌금하면 10만 원 나오면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이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사랑의 교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밥도 해 먹고. 여러분 교회에서 국밥 한 그릇 해 먹고 잔치국수 한 그릇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집에서는 그런 거 못 먹어. 집에서 한 그릇 두 그릇 해봐야 그 맛이 안 나요. 한 솥 끓여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에 맛있다고 모두 안 먹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도 말이야.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떡을 들고. 여러분 교회는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물론 예배에 성경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교제예요. 사랑의 교제. 근데 우리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 교제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인간관계라는 게 참 힘들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교회들이 새로 등록을 해요. 딱 보면 어느 교회에서 왔어. 어떻게 우리 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아무개 꼴 보기 싫어서 왔대요. 시험 받아 오는 사람이. 우리 전도에 이렇게 해보면요, 새 회원이 들어오면요,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다 보니 이 사람이 소외감을 느껴.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오래 됐으니까 너무 잘 알죠. 새 사람을 항상 배려해야 돼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목회를 해보면요, 그래서 시험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아.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해, 서로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건요,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뭐 예쁘고 누가 돈이 많고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냥 무조건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대접하고. 주님 뭐라 그러죠? 대접을 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 여러분, 대접 다 받고 싶잖아요. 대접받는 거 싫은 사람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정말 대접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저만큼 대접 많이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은 대접 잘 못 받아. 교인들이 너무 교인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조그마한 교회는 또 대접할 교인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중간쯤 되니까 한 2, 3천 명 되니까 대접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만큼 대접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으면은 많이 대접을 하려고 애를 써봤어요. 근데요, 대접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대접을 해보세요. 대접을 해보면 더 기뻐요. 예를 들어 음식을 대접하고 또 어쩌다가 이렇게 오는 분들 여비를 줘보고 그러면요,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면 내가 더 기뻐. 그게 내게 복이 돼요. 여러분, 섬김과 대접은요, 축복의 씨앗이. 여러분, 우리는 뭐 농사 여기 다 아니까 추수 어떻게 가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많이 심으면 많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안 심으면 안 나고.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농사의 원리와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많이 대접을 하고 많이 섬기면, 예수님 뭐라 그러죠? 성경이 뭐라 그러죠? 내 식물을 물 위에다가 뿌리래요. 흘러가는 물 위에다가 식물을 뿌려. 소비가 없어져. 대접이 그런 거예요.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다 보신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씨를 뿌리고 나면 다 죽어 없어져 버렸어. 썩어버렸어. 그런데 여러 날 후에 열매가 주렁주렁 30배, 60배, 100배가 돌아오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섬김이에요.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헌금이죠. 또 섬김, 대접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줬느냐? 하늘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냉수 한 그릇 줘도 기억한대요. 섬기고 대접하고 그게 결국 축복이 돼요. 다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가 가득했다. 또 한 가지 한번 보죠. 42절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죠.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뭐 설명 안 해도 잘 알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 왜? 이게 대화예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하고 뭐 대화하면 아빠, 엄마, 왜? 용돈 주세요. 나 책 사야 돼. 알았다, 임마. 주잖아. 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내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모든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 작은 기도할 수도 있고, 급하면 주여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열심히 모여서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어려움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다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여러분, 강팍한 불신자들의 마음을 뭘로 녹여요?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뭘로 녹일 수 있어요?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마귀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자, 한번 보시죠. 마지막 절 한번 나가서. 46, 47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을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보고 뭐예요? 칭송을 하더래요. 이야, 예루살렘에 저 예수 제자들 대단하네. 우리 곡수 지역에 그냥 온 사람들이 칭송을 해. 이야, 곡수교회 마리아 회원들 대단하네. 그 아무개 애 엄마 곡수교회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좋아. 그런 예수면 나도 믿고 싶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초대교회의 바로 모습들이에요. 예수 믿고 사랑의 교제가 가득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다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더래요. 야, 저 아무개 할머니 저 대단하네. 저 할머니처럼 그러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주께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 누가 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섬기고 대접하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야,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우리 광영교회에서 1989년 올림픽 끝나고 그 다음에 갔는데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험이 있었어요. 제 전임 목사님이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생겨가지고 동네 가니까요. 저 교회는 아주 못된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 목사는 이랬고 뭐 교인들은 이랬고 뭐 싸움하는 교회고. 참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잠재울 수고 좀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한 게 바자회. 선교 바자회라 해가지고 다 부서별로. 그러니까 교인들 간에도 이게 반목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여전도 안에서도 반목이 돼 있는 거예요. 여당 야당이 된 거예요. 그 선교회를 하다가 예를 들어 마리아 여전도에는 이번에 빈대떡을 한다. 그러니까 모여 앉아가지고 빈대떡 굽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미워하던 사람들이서 야 집사 이거 좀 붙여. 얘 좀 너무 많다. 좀 적게 해라. 여기 크게 해라. 뭐 그러잖아요. 너 돈 받아 뭐. 이쪽에서는 또 옷 가서 뭐 옷 싸게 갖다가 이게 막 부서별로 넣어놓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 미움이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뭐 빈대떡 한 장에 1,000원, 국수 한 그릇 1,000원, 본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먹고 마시고 사고, 야, 그 교회 너무 재밌다. 그렇게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소문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광양교회 대단하네. 가보니까 너무 사랑이 많고 재밌더라.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의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좋은 교회. 그 좋은 교회 안에는 좋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으로 회개하고 사랑을 베풀고 막 기도 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교만한 악한 마귀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됐어요. 충만한 성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보내주시더라. 우리 곡수교회, 우리 마리아 여전대원 은혜 넘쳐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 곡수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평양에는 주일날은 문을 다 닫았대. 주일날은 왜? 문 열어봤자 사람이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다 교회 가버리니까. 우리 곡수는 주일날이면 다 문 닫는 날이요. 왜? 다 곡수교회 와버리고 마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가득가득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